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라 하시니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오시면서 예수님 못 보셨어요? 오늘 새벽에 부활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바쁘신데 교회들을 여러 군데 다니시느라고 지금 너무너무 바쁘세요. 예. 예수님이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셔서 온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자,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이 있는데 그리고 만남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의 만남을 강조를 하세요. 그 첫 번째는 6월절에는 나하고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월절에는 나하고 만나자. 또 오순절에는 나하고 만나자. 적어도. 그리고 장막절에는 나하고 만나자. 요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심정을 가르쳐 주시는 절기입니다. 그것을 무교절이라고도 말하고 6월절을 6월절 무교절 안에 6월절이 있기 때문에 무교절, 77절, 초막절 똑같은 말입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개의 절기는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명절들이 있어요? 왜 명절이 있어요? 지들 잘난 맛에 여행 다니라고 있는 거예요? 왜 있는 거죠? 뭐라고? 가족 중에서 누구? 그렇지. 부모님이 자녀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뵙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에겐 추석과 설이 있고 그리고 부모님의 생신이 있고 적어도 이 세 번은 부모님을 찾아뵙는 습관이 있죠. 근데 요즘은 명절 되면 지들 놀러 다니라고 바쁘더라고. 부모님들은 집에서 자식들 오면 뭐 먹을 거 주려고 다 해놨는데 혼자 드시고 계셔. 그래도 뭐라고 그래? 전화하면 어머니 내가 좀 바빠가지고요 가족들하고 어디 간다 그러면 부모는 뭐라고 그러세요? 아유 그럼 다 바쁜데 안다 다 안다 이 못된 놈아. 그러시지 않으시죠? 얼마나 힘들면 그게 또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이 세 개의 절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데 이 세 개의 절기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6월절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창조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이 창조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가치도 분명하지가 않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창조신앙은 매우 중요해요. 그게 6월절. 두 번째는 무슨 절?
뭐라고? 예, 오순절. 아유, 공부 잘했네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신 날인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과 같이 연결해서. 그래서 이건 부활의 부활. 부활. 따라합시다. 부활신앙. 부활신앙. 성도에게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조금만 힘들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끊어버려요. 끝날 것처럼. 인생이 끝날 것처럼. 창조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내가 만난 것도 그분이 거기 계셔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네가 나를, 내 인격을 무시하거나 내 인격에 좀먹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죠. 창조신앙. 부활신앙도 마찬가지.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그 힘이 그 안에 있죠. 깊은 터널을 지나갈 때 끝이 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터널이 지나고 나면 저 뒤에 빛이, 밝은 빛이 있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 장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초막절 한 주간 동안은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삽니다.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경우는 옥상에, 자기 집의 옥상에 혹은 아파트 옥상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살아요. 집에 집기가 있고 집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일주일 동안 힘든 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연습들을 해요. 우리도 조만간 다 버리고 자동차도 놓고 스마트폰도 놓고 전부 놓고 일주일 그냥 씻지도 말고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래, 그렇게 사세요. 네. 이게 뭐냐면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재림신앙을 잃어버리면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왜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성도들이 비난을 받고 하느냐? 적어도 이 세 가지 신앙이 분명한 사람들은 욕은 얻어먹지 않습니다. 창조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게 하나님이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부활절 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막 화려해. 막 무슨 공설 운동장을 다 얻어가지고 하시죠. 그것도 필요해요. 예, 막 대대적으로 무슨 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인상 쓰고 막 이러고 살다가 부활절 딱 되면 막 와 하고 무슨 이러고 끝.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이 어떤 날이죠?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예배를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매주, 적어도 매주 무엇을 경험해야 돼? 부활을 경험해야죠. 한 번 연중 행사처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신앙도, 그리고 부활신앙도, 그리고 재림신앙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아니 매일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탄주일이 되면 성탄주일에 뭘 함께 말씀을 나눠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이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어야 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들로 말씀도 나누고 다시 한번 정비하고 그렇게 거룩한 신부로 다듬어지는 기간들을 한 넉 주 정도 갖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인생이 끝납니다.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인생의 삶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를 바꾸실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바꾸실지, 우리 사업장을 어떻게 바꾸실지, 내가 끙끙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활짝활짝 피죠. 근데 제가 아까 찬양하러 올라왔는데 몇 분들은 얼굴이 보니까 구겨져 있어. 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왔는지 안 왔는지 구겨져 있더라고. 말씀이 끝나는 시간 얼굴이 확 펴지기 바랍니다. 구겨져 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왜 인생을 구겨지게 살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까, 그것이 여러분의 과제가 되어야 되죠. 아멘. 자,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만남일 것입니다. 부부, 아내와 남편의 만남, 부모와 자녀의 만남, 그리고 친구와의 만남. 오늘 여기 더 중요한 건 누구와의 만남?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이고 철학자, 신학자, 종교 철학을 이분이 정말 뭐 하나 또 있었는데 철학이나 사상이나 어쨌든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시대를 보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시대가 급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속상하고. 이분의 이 부분들을 보면서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 너무 속상한 거죠. 현대의 문명들이, 현대의 사람들이 산업사회가 되고 또 경이로운 어떤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증상인데 그게 소외. 인간의 그 안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상실감과 소외감이 끊임없이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원인이 뭐다? 과학문명의 발달과 급변하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산업사회 속에서 잃어버린 존재를 찾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셨어요. 물론 이분은 유태계입니다. 이분이 그분의 책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나와 너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나와 그것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 나와 너로 만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인격과 너라고 하는 인격이 만나서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냥 너 자체로, 나는 나 자체로 너무 깊어지는 거죠. 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계속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본주의의 물질 중심 문화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인간 상실, 인간 소외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위기에 처한 우리는 인간 상실, 인간 소외의 원인은 무엇이며 회복 방법은 무엇인가를 묻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몇 년이에요? 그건 100년 가까이 된. 지금 어때요? 소통이 잘 되시나요? 멀리 갈 거 없어. 여러분 부부는 소통이 잘 되시나요? 부모와 자녀는 소통이 잘 되시나요? 거기서 소통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소통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교회에서는 소통이 더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에 모이면 다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자녀니까. 할머니도 하나님의 자녀, 엄마도 하나님의 자녀, 손자도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에요. 똑같아. 급수가 같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니 또 얘기해야 돼요? 손주라고 해서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저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각자. 그리고 만난 그 하나님을 가정 속에 들어가서 그 질서를 따라서 섬기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좋아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예요. 마틴 부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너로 만날 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삶의 여정이 된다. 그러나 나와 그것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물인 거죠. 내 실속이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건 비극적인 일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많이 혼나야 됩니다. 많이 혼나셔야 됩니다. 나는 나, 너는 너. 이걸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이걸? 어디 갔어? 최 권사님 어디 갔나? 그걸 뭐라고 그랬어?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걸 뭐라고 그러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좀 응용 좀 하세요. 응용 좀. 맨날 얘기해도 나는 너, 너는 너. 각자. 예? 나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도 괜찮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그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듯 너도 너이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창조한 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창조했을 때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이 거룩이다. 왜 옆에 사람이 미워요? 왜 옆에 사람이 싫어요? 그건 이미 내가 깨진 거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깨진 거예요. 나로서 지금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로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나와 그것의 관계를 자꾸 맺으려고 하죠. 그래서 유익이 있으면 잠시 붙어 있다가 유익이 없으면 욕을 바가지로 하고 떠나버리죠.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너 사이에도 그렇게 잘 지내다가도 나와 그것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마틴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영원한 가치가 없으면 나와 그것으로 전락하게 된다. 부부가 살아가는데 영원한 가치?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좋아요, 지금. 믿음 안에서 부부가 됐다는 게 얼마나 영원한 가치. 누르면 나오잖아. 끼익 누르면. 저요! 이러고 손 들고 대답할걸요? 그 영원한 가치, 나와 너 사이에 그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서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기뻐하고 그 속에서 만족하는 그 삶의 여정이 바로 나와 너로서 존재하는, 그래서 더 깊어지는 그런 만남 속에서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만남을 갖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나와 너의 사람입니다.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할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깊게 해석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움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돌이 어떻게 된 것을 보고? 무덤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 무덤하고는 달라요. 돌을 깎아서 큰 돌을 여러 명의 장정들이 이 아기를, 그 입구를 닫아버립니다. 그 안에 시신을 넣고 입구를 닫아버립니다. 이게 무덤입니다. 예수님도 그 무덤에 갇히신 거예요. 누구도 열지 못합니다. 한두 사람이 열지를 못해요. 얼마나 무거우면. 자, 그런데 그 돌이 어떻게 됐다? 옮겨졌어요. 돌은 옮겨져야 됩니다. 지금도 돌이 옮겨지지 않아가지고 닫혀져 있는 무덤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똑같아요. 돌이 옮겨져야 그 돌이 다시 반석이 되는데, 여러분, 이 돌은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냥 땅바닥에 딱 보면 그냥 반석이에요, 반석. 돌이 옮겨져야 반석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돌이 옮겨져야 반석이 된다. 그 돌이 옮겨져야만 반석이 되는데, 돌이 거기에 있으면 반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돌이 옮겨지면서 오늘 자신의 신앙의 견고한 반석이 되신 그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그분들은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계실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격려하시고 박수를 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려서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분입니다. 이분, 부활하신 주님.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여성명사입니다. 여성명사. 여러분, 왜 여성명사를 썼을까요? 부활은 뭐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성명사를 썼을까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옛날에는 아이를 낳다가 자매님들이 많이 죽으셨어요. 그렇죠? 지금 현대의학이 발전해서 아이를 낳을 때도 제왕절개라고 하죠. 절개 수술을 해서 아이를 꺼내지만,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하면 자연분만 하는 것이 좋죠. 아이에게도 좋고 산모의 건강도 좋고. 저희 집은 큰아이를 낳았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저희 교회 성도였는데, 목사님, 이 아이는 머리가 큽니다. 머리가 커서 산모가 아이를 낳기가 좀 힘들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진짜 힘드냐? 아니요. 산모의 골격으로 봐서 충분히 낳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냐? 알았다. 그랬더니 이제 진통이 오면서 이제 아이가 이제 나오려고 하잖아요. 죽겠다는 거죠. 막 하늘이 노란 거지. 정령고 왜 부르고 수술해달라고. 나 너무 힘들어. 수술해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진짜 그럼 수술해야잖아, 사람이 위험하면. 의사 우리 교회 성도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눈짓을 타가면서 그러더니 얼마 지나셔서 응애 하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도 여성명사로 쓰는 거예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죽음의 그 문턱까지 갔다 오는 것처럼, 하늘이 노란 것처럼. 형제들은 그걸 알란가 몰라. 여러분, 형제님들, 나를 닮은 자녀를 낳아준 그것 하나만으로도 아내들을 날마다 업고 다니시고 예뻐해 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제때제때 선물해 주시고, 아멘 안 하지? 할 때까지 할 거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나와봐. 아무리 집안 청소 안 해놓고 아무리 안 해놨어도 그냥 이 아이, 나를 닮은 아이, 이게 가장 고결한 거잖아. 이 아이를 낳아준 거, 그걸 하나 때문에 감사하고, 아니 마님 앉아 계십시오 제가. 이런 형제들이 될지어다. 형제님들만 크게 아멘 하세요. 될지어다. 네. 주여. 그래, 이 부활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을 진짜 자신이 경험을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갑시다. 이 돌이 옮겨졌으면 그 돌은 반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던 고향이 갈릴리 지역의 막달라입니다. 이 막달라는 갈릴리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 발달되어 있었냐면, 이 토기를 굽는 기술이 발달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염색하는 기술이 발달돼 있었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를 염장하는 기술이 뛰어난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성읍은 여러분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역시도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면 굉장한 부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그 물질적인 후원을 막달라 마리아가 따라다니면서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있을지어다. 막 따라다니면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 7 귀신을 쫓아낸,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산업이 발달이 되고 문명이 발달이 되면 이런 건 더 많겠죠. 옛날이 많을까요? 지금이 많을까요? 지금이 더하죠. 그런데 이거를 과학으로, 의학이라고 하는 과학으로 귀신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밀어내고,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의사들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이야말로 이 귀신이 장난치고 있는, 장난치기에 아주 좋은 토양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근데 몰라, 본인은. 응? 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애들도 눈 돌아가요. 어둠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지배해버리면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애들도. 그게 어디서 오겠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풍요 속에 있었지만 7 귀신에 시달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고 예수님께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그러니까 제자들 그룹에 12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그룹을 얘기할 때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선두에 나와요. 예수님의 사역을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도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다 부자들이에요. 수산나,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섬기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오늘 유감스럽게도 오늘 소개할 두 인물은 다 부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신 재능과 부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들 되세요. 이런 멋있는 부자들이 좀 되어주세요. 돈 조금 있으면 아주 그냥 나는 그런 꼴을 못 봐요.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려고 그런 인간들이 있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겸손하지 못하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렇게 해요. 또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못 박히실 때 다 떠났어요. 제자들 다 떠났고 다 도망갔는데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해.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제일 먼저 나와. 항상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죠.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끝까지 본 사람이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떠나지 않고 죽음까지 거기서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20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죽음에 운명하실 때까지도 봤고, 그것을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내는 것도 봤고, 그리고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이 여인이 세상에 잠시 비었던 사이인지 그 사이에 이른 새벽에 왔는데 무덤 문이 열려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향유라도 발라주고 싶어서 그렇게 보낸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근데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쩔쩔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해. 부활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지금 누군지를 몰라요. 또 예수님이 말씀까지 하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했더니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그 동산을 지키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주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데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내게 익숙한 예수님의 음성인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귀를 의심했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신 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하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지 아시겠죠? 은혜는 들랑달랑 하는 게 아니에요. 주구장창 붙어 있으면 은혜 받게 돼 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정신도 나가고 마음도 나가고. 주구장창 무조건 붙어 있으세요. 십자가 붙들고 그냥 있으세요. 이러고 안 되면 아니면 묶어버려. 그냥 이렇게 묶어. 쌀거리지 말고. 그래야 좀 어떻게 하실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떠나지 않고 제자들도 떠나고 다 떠났는데 그곳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자기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 지금 보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은혜를 칼로 물베듯이 그러지 마세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결같이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다른 사람 다 그래도 그 십자가 붙들고 거기에 변치 않는 사랑을 받은 자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돌을 옮겨서 그 돌을 반석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축복이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입니다. 닫혀있는 돌과 같은 이 요셉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제자라고는 말하지만 그는 예수님과 같이 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공회의원 70명의 공회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가장 존경받고 율법이며 제사며 모든 것에 완벽한 흠잡을 데 없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공회입니다. 그곳의 의원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분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부자라고 말해요. 부자였어요. 또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그들의 결의로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저거 못 박아버려. 다 할 때 공회의 70명 중에서 제가 그건 안 찾아봤어요. 과반수 이상인지는 안 찾아봤는데 어쨌든 의결이 거기서 이루어지면 그냥 되는 거예요. 법이에요, 그게. 근데 70명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반대표를 던졌다는 거죠.
저 사람은 의인이야. 저 사람은 죄를 진 적이 없어.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나는 찬성할 수 없어. 그리고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찬성하고 눈꼴 사납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어갈 것 같고 그러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잖아요. 선지자요,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가운데 자리하면 사내들인 공회에 그 사람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기득권과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뺏길 텐데 두려운 거죠. 그래서 없는 이유들을 찾아내서 신성모독죄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십자가만큼 고통스러운 사형법은 없어. 서서히 죽이니까 못 찌래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호흡이 차고 물을 다 쏟고 피를 다 쏟고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을 때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가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가 꿈이기를 바라지만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사실이야.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는 그걸 저주라고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저주. 그런데 이분은 또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23장 5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 여러분 안에 이게 있습니까? 있으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살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뱉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이면 언제나 그 관점으로 보겠죠. 마지막 이분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앞에 넘겨보세요. 19장입니다. 19장 38절. 38절 시작. 아르메다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의 두려워하는 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러분, 이건 단순한 그냥 지나가고 말씀이 아니에요. 난 이 말씀 묵상하다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래. 여러분,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운명하셨어요. 그러면 그 죄인을 거둬들인다고 하는 것은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나도 저 사람과 똑같아질 거야, 이거예요. 유대 사회 속에서는 다 버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지금 말씀 들었잖아요. 그분은 공회의 의원 최고의 인정을 받고 명예와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고상한 사람이고 부자고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그 죄인의 그 예수라고 하는 죄인을 걷어서 자기가 파놓은 묘실에 안치를 하냐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게? 여러분, 신앙은 상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이에요. 아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이면 이렇게 돼야죠. 그 모습이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고 하면 누가 와야 되죠? 여기 지금 첫 번째로 제자들이 와야죠. 제자들이 주구장창 3년 동안 따라다니며 그분의 혜택을 누렸던, 그 은혜를 누렸던 제자들이 여기 왔어야 되죠. 또 누가 와야 돼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미래의 인생이 없어 죽어가는 그 인생에게 문둥병을 고쳐주셨잖아요. 문둥병 환자 여기 왔어야지. 아니에요? 소경은요? 안진뱅이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회복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요? 다 어디 갔어요? 이게 나더라고. 이게 나더라고.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뭔가 움직일 때는
뭔가 하는 것 같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참 하는 것 같고 목사님 하고 그러면 뭔가 지가 된 줄 알고 이러는 제 모습이 아주 가관이 아니야. 막 피가 거꾸로 돌아. 정작 죽어야 될 때, 정작 나를 다 버려야 될 때는 거기는 내가 없어. 아직 멀었어. 계속 저를 고통스럽게 해주세요. 아직 멀었어. 성도는 안 그럴까요? 그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 있어야지. 그 밑에 기다리고 있어야지. 내가 장사 지낼래요. 나 여기서 죽어도 괜찮아요. 내가 장사 지낼래요. 내가. 나는 우리 좋은 땅 교회,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안에 이런 성도들로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다 네가 해라 하고, 조금 어려우면 자기가 할 만한 것은 자랑하기 바쁘고. 아리마다 요셉은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부터 부활까지 다 채워. 한 가지 보너스 하나 더 드릴까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부자여서 자기의 묘실을 미리 만들어 놨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안치되셨어요. 아리마다 요셉이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을 안치했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네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아리마다 요셉이라면 여러분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하고 죽겠어요? 마지막 죽음을 생각을 안 해봤구나. 내가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하겠어요? 나 꼭 저 묘실에 넣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남는 장사하세요. 에? 무덤 내주고 나도 들어가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고,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사는 거, 이게 이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는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이런 놀라운 부활의 축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며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리마다 요셉처럼 그분 가장 가까이 곁에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부모는 한마디를 더 합니다. 인생이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면 사람들이 하는 버릇이 있대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나?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기는 한 건가? 이렇게 질문들을 한답니다. 근데 그는 이런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가는 인생들에게 그 순간은 하나님의 일식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 일식이 지나면 부활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